오늘 함께 레위기 한 부분을 보셨습니다마는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처음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해방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제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상의 직무라든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지 또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애굽의 법에 따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이죠. 이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혹한 형벌과 또 죽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지금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제는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전의 법을 지키는 것과 지금의 법을 지키는 것이 주인만 바뀌고 똑같이 우리를 학대하고 가혹하게 하는 법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서의 법은 노예로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법이었다면,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 살 때는 세상의 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하면서 그게 법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세상의 법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전혀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중에서 오늘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제사죠. 바로 오늘날 말로는 예배인 것이죠. 오늘 짧게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예배와 제단에 피어있는 이 불은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향기로운 제물에 제사가 올라갔고, 또 그 불이 꺼지면은 제사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을 거기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불씨가 꺼지지 않았냐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씨를 무려 400년 동안이나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헌신했겠습니까? 이 말 뜻은 뭡니까?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말라. 날마다 예배를 드려라. 삶이 예배가 되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직무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명령대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할 직무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은 도대체 무슨 불일까?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될 불이 무엇인가, 오늘날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 예배의 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그 본질도 바로 예배를 멈추지 말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이것은 억압이고 법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도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애굽의 법에 따랐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바로를 만난 첫날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이곳에서 내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거절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아주 두들겨 패십니다. 아주 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하게 하시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바로 광야로 나오자마자 성막부터 만들게 하십니다. 예배당부터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내려주셔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배의 불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라, 예배해라. 오늘도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 굳은 날에, 갑자기 추워진 이 날에 예배 장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병상이나 또 외국에 계신 분들 오늘 영상으로도 지금 예배하고 있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씨가 꺼지는 날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의미의 예배였지만 이 영적인 의미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육신이 해방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의 불이 타오르면, 뜨거워지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온갖 세력들이 우리 예배의 불을 꺼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우리는 예배의 불을 받아가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일주일 동안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권세와 악한 세력들, 사건 사고로부터 이 예배의 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로 인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건 사고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예배의 불 주일날 꼭 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심겨진 예배의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뜨겁고 부모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자식들은 예배드리지 않은, 예배의 불을 이어받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 통계에 초등학생부터 29살까지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주 독실한 신자도 아닐 거예요, 매주 나오는 사람도 아닐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13% 정도 됩니다. 30대는 11%, 40대는 14%, 70세 이상은 29%가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중간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통계로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0년 전 통계에 보니까 제일 허리가 되는 20세부터 30세 정도 되는, 20세부터 30세 되는 성도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가장 젊은이들이 줄기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에서 40대까지 되는 이 계층의 성도가 10년 전에 비해서 50%가 줄었어요. 50%. 치명적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3년부터 23년간의 통계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탈종교화가 극심하게 역사할 때고,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역시 강력하게 역사할 때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굉장히 무너지게 할 때였습니다. 또 스스로도 교회들도 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이 이탈되었고 그 나이 연령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부모만 잘 믿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그 세대가 예배 불을 받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불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붙여주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할 수 없도록 계속 타협합니다. 공격합니다.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첫 번째는 예배해라. 그런데 애굽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애굽에서 예배해라. 이 땅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 문화 가운데서, 이 불신의 세력 가운데서 살면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뭐 어떤 미신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둘 다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부족을 사기도 하고 점도 보러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너무 멀리 가서 예배하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여 년 시대 속에서 조그마한 시험이 오니까 우수수수 교인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지 어린아이들은 뭘 데려가느냐, 이렇게 타협합니다. 여러분, 어른만 예배드려, 이게 무슨 동네 옛날 시골 가면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뭐 그겁니까? 왜 어른들만 예배하려고 합니까? 어린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함께 생명 걸고 예배의 불을 붙여주고 전달시켜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어른들 세대가 올라가서 그 어른 세대가 불꽃이 꺼져버리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대, 어떤 한 특정한 세대가 아니라 골고루 40대, 30대, 20대, 10대 이르기까지 골고루 예배의 불이 잘 전달되어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와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의 불인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직접 주신 불. 그런데 그 예배의 불이 꺼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은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불은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형식만 남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뜨거운 성령의 불, 주님의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여지기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가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처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그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런 감동 없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인생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 중독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 병마가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불입니다. 그냥 한 시간 예배 이렇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불이 있는 교회가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의 예배의 불이 없다 보니까 정치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경제적인 예배를 드리고, 문화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게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예배의 한 부분도 안 됩니다. 진짜 본질적인 예배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헌신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의 불,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계속 제단에 불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꺼지지 않았던 그 시기를 보니까 크게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바로 처음 출애굽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이 터버너클, 텐트죠. 이 성막의 예배 주셨던 이 불이 무려 400년 동안 꺼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성전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가장 화려한 성전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주셔서 역시 한 400년 동안 이 불이 지속되는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 400년 동안 불을 지키기 위해서, 또 4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는 제사, 하루에 2번씩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제물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예배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재정이 소비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달란트들을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주간 정말 계속 이전부터 준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씩 끊임없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지칠 때가 많죠. 교회 생활도, 직분 생활도, 헌신도, 사역도 지칠 때가 많아요.
얼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우리 찬양대도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아요. 우리 엘사한테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진짜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만약에 찬양대원들이 얼굴이 딱 이런 표정, 오늘 내 마지막이다, 절대로 다음 생에 안 쓰리라, 이런 표정으로 찬양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이것은 내 생명이다, 내가 삶의 존재 이유야,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생의 목적. 그런 안내위원들 오늘 보셨잖아요. 원천교에서 제일 이쁜 순서로 본 게 안내위원이거든요. 안내위원들이 다 안내를 쓰시는데 얼굴이 별로 기쁘지 않아. 삶이 힘들어, 지쳤어. 그래서 얼굴 표정이 이거예요. 올 테면 오고 말려면 말아, 자꾸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주보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뭐 이런 표정으로 안내를 쓰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역에 지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직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얼굴 표정에서부터 괴로움이 가득 차.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얼굴 표정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교회일처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일 5일 동안 출근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주일에 와서 주일을 하루 일하는 게 주일이 제일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이 제일 힘들어. 왜? 안에 불이 없는데, 이 헌신에 불이 없는데 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일은 돈이라도 생기잖아요. 세상 일에는 승진도 미래도 있잖아요. 교회 일은 해도 욕을 먹어. 해도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 10번 잘하다 한 번 못하면 뭐라 그래.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 일을 하지 않는 비결은 교회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집사님 시험 들으셨구나 그랬더니, 네, 시험 들었어요. 그래, 시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알고 싶다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저 시험 들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시험 들은 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요, 그 사람 왜 혼내지 않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들은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헌신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내 안에 헌신의 불이 타고 있으면 어떤 시험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치고 피곤한 디모데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해요. 네가 사역에 너무나 지쳤구나, 그래서 너 지친 사역 다시 힘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한다. 여러분, 야외에서 고기 한번 구워 드시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불 피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어요. 또 피웠다고 생각하는데 확 또 꺼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불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때 바람을 불잖아요. 바람을 확 불어넣으면 불이 막 살아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헌신의 불이 식어갈 때,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하는 기쁨이 사라질 때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받는 겁니다. 목회자들한테 기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헌신의 불, 하나님 주신 은사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불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수고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옷도 제사장 복장, 그 경건한 복장을 갖추고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민망하지 않도록 발끝도 조심하고, 또 그 옷을 입고 이게 도살장이지 뭐, 그렇죠? 막 정육점이잖아요. 막 이 고기를 쓸고 피투성이 나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끔찍한 일을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고된 노동입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거, 불을 꺼지지 않게 항상 불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연탄불 다 피워보셨죠? 여기 젊은 분들
또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새벽 2시에 꺼질 불이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아깝지만 아직 불이 시꺼멓게 붙어있는 거 끄집어내고 버리고 또 새 거 넣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아까운 분은요, 새벽 2시까지 못 자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왜? 그거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또 한번 꺼지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번개탄이란 게 있었습니다. 번개탄을 넣어가지고 또 살리는 거예요. 왜? 불을 끊임없이 피워야 하니까. 여러분, 이 연탄으로 불 붙이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갖다 얹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타잖아요. 그것도 꺼트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 번도 안 꺼보셨나 봐, 그죠? 번개탄 저만 써봤나요? 여러분들 연탄불 꺼트려 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400년 동안 불을 안 꺼트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했을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헌신하다가 피곤하다고, 조금 지쳤다고, 조금 한 소리 들었다고 헌신을 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헌신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처럼 귀하게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차봉사 광고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차봉사 모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서로 하겠다고 해서 경쟁률이 붙고 심사를 하고 그래서 뽑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찾아가면서 밥 사주고 알랑방구 껴가면서 겨우 모셔다 놓으면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교회란 모든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어르신들 한두 명 놓고 있는 그런 교회나 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 이슬람권이나 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불을 꺼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예배의 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수, 우리 봉사자의 수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의 크기 따라 다른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제사장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은 겨우 2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13개의 성읍마다 제사장들이 상주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크고 넓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 시대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제사장을 가지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정확한 제사장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4,289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수가 5,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0명이 화로 하나 놓고 5,000명이 필요했을까? 아니에요. 우린 딱 상상할 수가 있어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읍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제사장들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막의 성전 제단에 있는 이 귀한 제단을 상징하고 있고 거기서 불을 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각 지방과 도시와 각 집들마다 동네마다 회방마다 예배불이 꺼지지 않고 타 있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많은 제사장들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해서 참새 한 마리를 갖고 오기도 하고요, 부자는 황소를 갖고 오기도 했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는, 그리고 헌신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그가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떨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 구별하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불로써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물리적인 불은 아니지만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인원이 뭐 120명보다는 훨씬 더 되지만 120명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시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늘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120명 가운데 119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재하시고 나한테만 성령의 불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예배하는 그 자리, 바로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아야 돼.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움을 가져야 돼. 이 성령님의 불을 받을 제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변화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말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매주일 나가고 직분도 받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나 진짜 성도,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말이 변해요. 원망하던 말이 이제 변화돼서 감사하는 말로 바뀌고요,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핑계대던 사람이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에 딱 가서 제가 비밀 첩보원처럼 교회를 한 바퀴 싹 돌고 식당 가고 주방 가고 카페도 한 번씩 딱 들러보면 이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지, 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인간의 불만, 이 불화통이 터지는 그런 교회인지 제가 금방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의 말에 나와 있어요. 곳곳에서 싸워요. 교육관에서 싸워요. 주방에서 싸워요. 뭐 방방마다 다 논쟁하고 회의한다고 떠들어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말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변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어떠셨습니까? 다르게 애쓰지 마십시오. 신념으로, 노력으로, 우리 경건의 훈련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이후에 변화된 역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교회는, 성령의 불이 떨어진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을 꺼지지 않게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의 불, 우리와 우리 후대에 이어지는 불로, 헌신의 불로, 성령의 불로 계속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